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인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어떤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친구들하고 싸웠습니다. 이 아이가 친구에게 맞아서 울분을 터뜨리고 분노를 터뜨리고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이 아이를 품에 품고 한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토닥거리며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괜찮아. 우리 예쁜 아들을 누가 때려서 엄마가 혼내줄 거야. 순식간에 아이의 분노와 그 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언제 그렇게 자기가 분노했냐는 듯, 언제 자기가 그렇게 슬피 울었냐는 듯 엄마에게 엄마 배고파 밥 줘 라고 합니다.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위로를 받았고 엄마의 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주며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인간은 아무리 자신이 잘났고 대단한 존재랄지라도 누군가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으로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어떤 삶의 공동체 속에서 갑작스럽게 배신과 원수가 생겨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크기는 다르지만 또 여러분이 체감하는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위로하려고는 하지 않고요.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부모는 자녀들의 위로를 받기 원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서도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안아주고 위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를 위로해 주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난에 허덕이고 사업의 물질의 문제로 허덕이고 고통받는 그런 고통과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이 효자 자녀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걸로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만듭니다. 그걸로 여러분에게 살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좋은 벗을 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것으로 참으로 나는 깊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며 살고 있구나 라는 절망감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또 자녀들이 잘 돼서 여러분에게 효자가 되고 또 여러분을 열심히 섬겨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또 다른 위로를 주셔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어서게 만들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위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연약한 인간의 위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TV 프로그램들을 보더라도 많은 상담 프로그램들이 또 치유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는 걸 보게 되죠. 정신과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상담소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정작 여러분이 위로를 받아야 될 때 여러분의 좋은 것들은 다 여러분의 곁을 떠나고 여러분으로부터 받을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다윗을 버리고 배신했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버리고 외면하며 떠나갑니다. 사람은 정작 자신이 위로받아야 될 때 위로받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에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10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그는 위로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을 그리고 고난과 비난을 받으며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사도로서의 정체성도 인정해주지 아니하는 권위도 인정해주지 아니하는 시대에 바울은 외롭고 고독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만일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바울의 사명은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그의 믿음은 멈추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죄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창세기 37장에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하여 갖은 권모와 술수를 부립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형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미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하나도 돌아가지 않았음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지금 루스 땅에 하늘을 이불 삼고 그리고 땅을 자신의 바닥으로 삼고 돌베개를 베개 삼아 외롭고 두려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이 루스의 땅의 밤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그네들이 그를 해할 수 있고 언제든지 무서운 짐승이 그를 덮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리고 죄책감에 고통받아 하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애통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며 말씀합니다.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 너를 이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담대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는 거부가 되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전도하다가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수없이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는 돌매를 당하고 그리고 수없이 죽을 뻔한 위기를 많이 넘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이 모든 환난 중에서 자신을 위로하시고 건지셔서 자신에게 저 고통받는 자들을 맡기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사명을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코 힘들고 어려운 사명의 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일어서고 그 사명의 자리에 굳건하게 섰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여러 해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심령들이 있어요. 얼마 전 대전에서 참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가장은 사업을 여러 번 실패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절망과 고통이, 외로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우리 오늘 저수지에 가서 놀자라고 권합니다.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남매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래요 아빠 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빠는 자기 아내와 두 남매가 탄 이 자동차를 저수지로 강하게 빠른 속도로 몰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이 자동차는 저수지에 빠져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모든 가족은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가장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에게 정말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그를 위로해주고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사람은 없을지라도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했다면 이 가정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비극을 맛보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죽은 신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힘들고 고독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는 가끔 연예인들이 장례하는 광경을 볼 때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거기가 자살한 연예인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영정 밑에 보면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그 장례를 집례합니다. 그리고 집사, 성도 누구라고 쓰여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자살한 성도를 교회가 장례를 집례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제 목회에 이런 비극은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살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장례를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목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고집스럽게 자신의 죄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울왕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편안함에 취해서 오늘 여러분이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떠나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없습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는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합왕처럼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큰 선물은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주시는 그 기쁨의 선물은 또한 어떤 선물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보고 깨닫고 이제 감사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 그리고 저 심판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간구하고 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도 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눈물이 없으셨던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눈물이 메마른 분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죄인된 나의 그 죄악에 대한 그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넘쳐나는 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전까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 왜 내가 이렇게 강팍하고 고집스럽게 살았던 거 라는 후회의 눈물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그것은 성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애통하는 자, 그것은 제자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애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애통하고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애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직분자로 사명자로 세워주셨음에 애통하며
그 은혜의 눈물을 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애통한다는 말은 몹시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7장에는 본문에 등장하는 애통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애통의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애통해합니다. 애통이 무엇인지 들어보십시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애통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은 사람의 눈물입니다. 애통은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은 사람의 슬픔의 고통을 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처럼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왜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수 있음에, 눈물을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메마른 사람, 마음이 강팍한 사람에게는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순수한 영혼이었는지,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그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지 말입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울고,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서 우리는 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이 없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눈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습관적인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무도 어린 나무이거나 한창 성장하는 나무에게는 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목이 되거나 겨울이 되면 나무는 바짝 메마르고 맙니다. 죽은 나무는 물이 없습니다. 바삭바삭 만지면 소리가 날 뿐입니다. 물이 많다는 것, 그것은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기쁨으로 흘리는 눈물,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인하여 흐르는 눈물이, 애통함이 아직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감사의 눈물, 애통의 눈물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애통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애통하고 눈물을 흘린 것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잠깐의 거칠의 위로를 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아픔의 크기와 고통과 그리고 그 눈물의 의미를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유리함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의 병에 담으시고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의 눈물을 그저 구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통의 눈물을 헛되이 흘려 보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눈물, 이 애통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것이 네가 흘린 눈물이다 라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지 모릅니다.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위로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사야 61장에 고백합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애통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주님은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희락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126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아파하며 눈물과 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애통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그 애통을 찬송으로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할 이유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구체적인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일까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뿌리는 그 씨앗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무관심하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함을 들으시고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고통과 아픔을 눈물의 통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위로하시고 그녀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어거스틴 때문에 참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그리고 성자여 대신학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릴 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을까요? 다섯 번째,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고 만나 주시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애통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주십니다. 애통은 마치 몸이 아픈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어떤 것이 불편하고 아프면 모든 신경과 마음이 그곳에 쏠리죠.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내 새끼가, 내 성도 중에, 내 양 중에 누가 어떤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보시고 그 애통의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그 깊은 애통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애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에 애통해야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 당하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픔이 없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는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에 이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짓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이 지금 걸어오고 있는 이 신앙의 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아픔이 있으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만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한다면 그 성령은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슬고 살았던 내 삶에 대한 애통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바리새인에 대해서 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배워야 될 경건입니다. 우리가 쫓아야 될 경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경건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경건한 것 좋습니다. 그러나 경건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이 과시해야 될 어떤 것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경건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반문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세리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가? 내가 어느새 이 바리새인처럼 저처럼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는 꼭 구별해서 드립니다. 저는 그래도 저 사람들처럼 나쁜 죄악을 범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저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는 그런 죄를 범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꽤 괜찮고 이만하면 괜찮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리는 가슴을 칩니다. 그는 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자신의 죄를 찬미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는 갓난 아이라 할지라도 죄 없이 정결하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기에 분주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는 죄에 대한 이 애통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언제 오냐고요? 여러분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첫사랑을 갖고 있었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 자원의 기쁨으로 봉사했던 것처럼 언제 여러분이 그렇게 봉사할 수 있냐고요? 예! 언제일까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고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애통하며 무엇에 애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고통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빈곤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도 동일한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한나는 눈물의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팔자 사는 여성으로 태어났습니다. 남편의 그 뜨거운 사랑과 위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하며 했습니다.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 통곡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며요? 문제가 많다며? 지금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라며?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애통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는 이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대낮에 술을 마신 것 아니냐라고 이 엘리 제사장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한나는 대답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했습니다. 한나는 술을 먹은 것이 아니었어요. 한나는 미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위로해 주지 않느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애통함을 우리는 가져야 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이 애통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애통함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마태복음 23장 37절에 통곡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통곡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진노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탄식하며 우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조국의 멸망 앞에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이 조국의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그는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더라.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내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그는 이렇게 통곡하며 자신의 이 눈물을 이 애통함을 이 백성을 위하여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이 애통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망해가는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눈물로 애통하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하는 그리고 포로 생활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70년 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회복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애통하십시오.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하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여전히 먹고 사는 일에는 급급하지만 이제 임박한 진노를 보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탄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각박한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 중에 위로자, 컴포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영어의 번역본도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이시며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는 오늘 여러분의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진 사람이 경험합니다. 이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 있는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사람의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와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철없는 자녀들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이 임박한 진노를 보지 못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오늘 애통하는 심령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